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끈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단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육신의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 부르며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뒤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갖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은 받았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난 모습 그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바보 같죠.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천석군 만석군 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봤더니 10살 되고 7살 8살 됐네 봤더니 이게 사람 구실 하겠는가. 정말로 천석군 만석군 그 부자 아들처럼
이것을 관리하고 밑에 있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노비들을 끌고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이 되겠는가? 이게 보니까 맨날 아직도 10살이 됐는데도 오줌똥도 못 가리고 말이죠. 이 바보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아직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번 주에 이 변모산상주의를 맞아서 전할 메시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되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지는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케 되어지는 완전체가 될 때 우리 주님 첫째 재림하실 때다.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느냐면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부는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때가 됐다 불어라. 그 부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 그런데 그때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봤더니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딱 봤더니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동일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일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부분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되는데 그 모습의 형체가 다 다르더라. 다르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식을 10명을 낳는데 10명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놈은 키가 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키가 작은 놈도 있고 어떤 집에는 형제인데도 키 차이가 어떤 놈은 180이 넘고 어떤 놈은 160이 되고 말이죠. 키도 다르고 눈도 크고 다르고 다 다르고 이게 진짜 형제인가 싶을 정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 다르게 부활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데 그럼 왜 그렇게 다르게 되어지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세상에 편한 거 다 버리고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그 핍박을 당하고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한테 시험을 당해도 입 꾹 다물고 참고 주의 복음 전한다고 막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막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 뭐 그렇게 못난 게 있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말이죠. 요새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이 좌파들이 1991년도에 쉽게 말하면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난 다음에 1992년부터 이 좌파들이 한국 교회를 막 유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좋은 얘기 그 교회 얘기 그 안 좋은 얘기 그렇게 떠들어 다니는데 뭐 네가 못난 게 뭐가 있어서 교회 가서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모든 얘기를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떠들고 가고 그냥 교회 가면 QR 찍으라 되고 뭐 이거 써야 되고 네 동선 다 알려지는데 그러면서 교회 뭐 가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파자마 짜람으로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이 휴대폰으로 그냥 엎드려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뭐 마음에 동하면 그냥 거기서 인터넷 헌금 좀 하고 치우면 되지 이런다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달려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부활되어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첫째 뭐냐면 열정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 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네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너 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이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너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했다. 자녀.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 포커스 맞췄는데 조금 더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부터 시작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몸부림치는 수고, 첫째는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 말은 그 생명의 빛이지만 그 생명의 빛이라는 말 속에는 은혜의 빛, 진리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 요한 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능력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쫙 비춰서 이제는 그 모든 생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심판이에요. 심판. 합쳐져서 노아의 심판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3월 둘째 주인가 2월 말인가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할 거? 묻히 드러나라. 물 속에서 이 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게 하라 하시고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종류마다 씨 맺는 거, 풀 씨 맺는 거, 그다음에 풀 씨 맺는 거, 과일나무 씨 맺는 거, 씨 있는 거, 가지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고기들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그 다음에 날짐승과 들짐승들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자 보세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요새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처럼 그러잖아요. 하나처럼 뭐냐면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우리한테 먼저 다 주세요.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죽기 전에 주지 마라. 이 인간들이 변질되어진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이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다 주신 거예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천사에 비하면, 그렇죠? 이 천사에 비하면 능력도 없죠. 능력도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두고 또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죄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지었어요.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심판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람, 독생자를 주신. 독생자를 저 왼수 같은 놈 아니에요? 왼수 같은 놈 아니에요? 왼수 같은 놈. 하나님이 그 애써가지고 그 천지창조를 다 해놨더니 이 모조리 같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얘기를 해. 그만큼 뭐라고? 절대로 마귀 말 듣지 마라. 너 절대로 마귀 말 듣지 마라. 선악 갖다 먹으면 죽는다. 너 선악 갖다 먹으면 진짜 죽는다. 너 이거 절대로 이 말 듣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마귀가 와서 꼬일 거다. 꿰일 거다. 마귀가 와서 꿰일 거니까 이거 절대로 먹지 마라. 먹나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놨는데도 이 등신 같은 놈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다 하나님 소유가 전부 다 마귀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면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 재산 다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막 그냥 타락해가지고 막 사는데 그 아들 돌아온다고 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던 놈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부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내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막 그 말씀 가지고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데 계속 막 이렇게 한두 주 사이 하루 이틀 사이로 본문 내용 본문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이 연결돼요.
그런 거 볼 때는 중복되고 막 반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새벽 예배가 뭐냐면 입다가 전쟁을 해요. 입다가 전쟁을 해요. 근데 입다가 전쟁을 하면서 그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자에게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정말로 뭐냐 하면 이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잘못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기한테는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가족이 많은 것, 자식이 10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내요. 하나는 무남 동료, 외딸,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외딸 하나.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가 전쟁하고 오고 나면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아내가 되든지 자기 딸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집에서 개가 키우면 개가 멀리서 냄새 맡고 그건 때문에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개는 그가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킁킁대고 오는데. 그럼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과 염소를 키운다 그러면,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운다 그러면 그것들이 막 알아서 반겨 나오나요? 절대로 염소와 양과 소는 주인이 온다고 해서 반기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훈련이 잘못돼요. 그의 형제들이, 그 배다른 형제들이 쫓아보내버리니까 이게 그가 도읍에 가서 살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할 때 그냥 서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주니까 그가 막 뜨거워졌잖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어지니까 뜨거워지고 또 전쟁에는 이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 버리는 거예요. 서원을 해도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훈련이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하든 20년을 신앙생활하든 평생을 신앙생활하든 신앙의 훈련을 절대로 안 받아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영은, 우리에게 내 영은 성령의 접붙임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 영은 성령의 접붙임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은 내 영의 접붙임이 되어져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사형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형리에서. 내 영은 성령의 접붙임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신은 영의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영이 내 자신한테 붙잡힌되어 있고, 성령은 이쪽으로 연결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멸망. 이게 멸망인 거예요. 멸망. 하와가 똑같이 이렇게 붙잡힘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이 누구한테 붙어버리니까, 이 자신이 이 마귀한테 붙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깊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쪽으로 내 영이 붙잡힘을 당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것들이 내 영으로 붙잡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기적과 그다음에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그가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님에게 말씀에 붙잡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디메오의 기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10명의 문둥병.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말씀은.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랍니다. 삼위일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야,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여라.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이, 그 문둥병자의 영이 어디에 붙어버려요? 말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붙었다는 얘기는 성령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여러 가야지. 그 말씀에 내 영이 붙어버리고 내가 영에 붙어버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나 치료해 주시면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져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말씀에 붙어져 있으니까, 성령에 붙어져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역사가 말씀에 이 역사가 이렇게 붙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가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네,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다 주셨다. 아들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들까지 줄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입다 있잖아요. 입다요. 입다가 그 바보같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입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내 영이 성령에 이렇게 붙잡힘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있으니까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5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교육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누구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성경은 많이 안다 그러는데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붙어져야 되는데 안 붙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다가 훈련이 잘못되어지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집에 갔는데 외동딸이 아빠 하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는 슬픈 거예요.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딸을 부도안고 얘기해요. 야, 내가 사실은 전쟁 들어가면서 내가 우리 집에 문 앞에 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로 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딸이 두 마디 딱 해요. 첫째 뭐냐 하면 아빠가 서원한 대로 하세요. 대신 서원한 대로 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암몬에게 원수 갚아줬잖아요. 할렐루야. 와,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우리 18년 동안 이 암몬한테 막 고통을 당했는데 그 원수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대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딸이요, 엄마가 이 입다의 엄마가 참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요새로 말하면 애국자,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입다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나오지만 입다는 제대로 신앙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부인이 그 딸을 진짜 훈련을 잘하고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 원수가 봐줬잖아요.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이 창창하다 내 인생이 창창하다. 아직도 시집도 안 갔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그런데 나도 좀 놀고 싶다. 누구와 똑같아? 리브가하고 똑같은 얘기야. 리브가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 간다 그럴 때 친구들하고 좀 한 달만 놀다 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내가 2달만 놀다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셔요. 그래서 2달 친구들하고 놀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처녀로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번제로 들었을까? 처녀로 그냥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냥 성전에서 그냥 아니면 도피성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었지, 처녀로 죽었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문맥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번제로 안 받으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드온이 이 입다를 진짜 번제로 드렸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이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입다가 결혼을 해서 무남동녀 딸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시집도 안 가고 처녀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20살 전후 정도 될 거예요. 20살 전후 정도. 20살 전후. 그러면 20살 전후가 된다 그러면 입다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다의 나이도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다가 6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6년 후에 죽어요. 만일에 입다가 오래 살았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딸들을 그렇게 보낸 것에 하나님께 보낸 것에 대해서 입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하고 그 장군이었던 그가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아담과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입다 같은 경우에는 무담동녀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6년 만에 죽어버리는데
6년 만에 죽어버리는데, 어떤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날도 이거 찾아보면 어릴 때 자식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파괴되어지고 30년 평생 그냥 자식 쫓아서 찾아서 그냥 인생을 막 그냥 멍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식이 2-3명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몰랐다. 장래에, 미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동일한, 부활의 형체와 예수님과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눠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이 보좌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혀준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좌에 앉고 싶어서 누구가? 마귀, 루시엘이 이 보좌에 앉고 싶어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두들겨 맞고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잖아요.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도 꿈꾸고 한번 앉아봤으면 했던 그 자리,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그 자리, 보좌의 자리, 12보좌에 너가 앉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같은 데 가면, 회사에 가면 사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사장 자리는 장난 삼아라도 사원이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하다못해서 부사장이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아요. 그거 들키는 날에는 부사장은 잘리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저놈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그거 앉아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면요,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야, 이 녀석아, 그 자리가 어떤 어려워 힘든 자리인지 알아? 너 훈련 좀 잘 받아. 앞으로 네가 다 크면 앉을 자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고, 믿음으로 달려와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그 자리 나와 함께 앉을 자리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가 아직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장래의 아들, 장래의 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0살, 12살짜리 아이가 아직 아버지 회사에 사장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라 아직 그 자리에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뭐예요?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시면, 올 때에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할렐루야.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때 봤더니 뭐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성화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깨끗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또 금요일 날 구역 예배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꾸 자기를 주님 앞에, 왜? 우리 주님 오실 때 멋있게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범죄하고 죄지어 하나님의 마음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고통에 빠뜨리고, 그래서 독생자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주님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에게 접붙임 되어져서 이끌림 당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림 때를 바라보고 그때 주님 몸처럼 신령하게 변화될 것을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꿈꾸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깨끗게 하셨던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하였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섬기며 거룩게 하고 깨끗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감 깨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